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때는 절기상 6월절입니다. 지금 6월절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6월절에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나 아니면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고향에, 사는 곳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1년에 3번, 우리 내일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에서 볼 텐데, 6월절, 7일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상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소문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환호와 기대 속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와 이제 우리의 그 주님이 왔다, 그런 기대로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하는 것,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은 왕을 환영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왕이 들어올 때, 왕이 길에 오실 때 본인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마치 여러분 요즘으로 치자면죠, 레드카펫. 그죠? 우리 보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올 때 이렇게 비행기에서부터,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빨간 그 카페트를 깔고,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을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환영을 모두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자신이 왕이지만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위하여는 군림하러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 희생하고 섬기러 오는 왕임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나 참다운 왕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힘을,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지만 앞으로 그분이 세우실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되 그 백성들의 행복과 영광과 자랑을 위한 그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규칙, 질서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분의 사랑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부른 영혼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할 때 앞에 있는 말씀이죠.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들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상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 칭찬의 기준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표현을 세상의 시각과 개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아요. 마치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죠. 마치 세상에서 그 있죠. 이 아이들을 앵벌이 시키는 것처럼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 모든 유익을 누리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나는 뭔가 그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나는 그냥 희생되는 존재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자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죠. 여러분, 부모의 자랑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것,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는 모두 만족합니다. 만족 안 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녀가 잘 되면 다 만족하죠. 기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그 부모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 또한 부모가 수고라고 그게 나의 힘듦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그분의 목적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래서 사랑이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라고 그리고 통치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 백성라고 가장 우선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살기를 바라죠.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까? 안 바라세요?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못 살아도 됩니까? 우리 모두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보통 물질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참 열심히 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물질의 풍요를 구하며 달려왔던 그 모습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물질로밖에 확인할 줄 모르는 그런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물질이죠. 그런 사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과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오죠?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죠. 사랑하며 섬기며 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어떤 덕목인데 그것은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보다 물질적으로 세상의 가치에서 위에 있고 싶고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남보다 잘 되는 것, 남보다 부하게 되는 것,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신앙의 보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의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가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이나 원칙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도 아니죠. 모두 세상의 차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 뿐입니다. 경쟁적이고 세상에서 힘쓰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내 자존심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들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고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열심을 내고 있지 정당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고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희생과 정성과 양보가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과 똑같이 생존 경쟁과 치열한 그 이익 다툼 그것만 있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말은 뭐죠? 전쟁을 위한 거죠. 전쟁을 위한 거. 그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권력을, 힘을, 어떤 권세를 부리려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세요.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러 오십니다. 자기의 희생과 섬김과 그런 죽음, 그 백성들을 부르러 들어오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느냐면 어떤 권세로 쓰고 싶어요. 권세. 그래서 세상의 차원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싶어. 신앙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부를 가지고 싶어.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마저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그것
것마저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잘남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놀리죠. 세상이 우리를 놀립니다. 교회도 우리를 놀립니다. 세상만 놀리는 게 아니라 교회도 우리를 놀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너희는 왜 그런 모양이야? 하나님이 계신데도 너희는 왜 그런 모양이야? 너희는 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며? 너희는 왜 돈을 벌지 못하며? 너희는 왜 부유하지 못하며? 너희는 왜 잘 되지 못하며? 너희는 왜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너희는 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놀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면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터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세상도 그를 예수님을 놀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왜 힘이 없냐? 왜 능력이 없냐? 그들만 놀렸나요? 아니죠.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도 그래요. 너가 그렇게 많이 남을 구하면서도 너는 못 구하냐?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고 제비고 올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공격, 그런 어떤 논리, 그것에 예수님이 자존심을 상해하시거나 억울해하시지 않아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점검해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왜 힘, 권세, 돈 아무것도 안 주시니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억울해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건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용히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그냥 가지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이것만 해도 하나님,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그러고 살립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더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어떻게 섬기며 희생할까, 봉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건 없습니다.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남을 섬길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든 그것으로 어떻게 남을 섬길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으로, 그것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쓰는 것을 좀 줄이시고, 남을 위하여 좀 쓰십시오. 남을 위하여. 혼자 좀 쓰지 마세요. 혼자. 그리고 남을 위해 쓸 때도 여러분 꼭 끼리끼리 쓰지 마세요. 나하고 풍짝이 맞는 사람, 아니면 나하고 이렇게 뭐죠? 이 환경이 좀 비슷한 사람. 여러분 끼리끼리 그렇게 좀 쓰시지 마십시오.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좀 쓰십시오. 내가 써도 티 안 나는 사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작은 자, 작은 자, 소자. 그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나누시죠. 그 두 명을 나누세요. 어떻게?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영소로, 한쪽은 천국에 들어갈 자, 한쪽은 지옥에 떨어질 자, 한쪽은 축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나누십니다. 그걸 양 갈래로 나눠요. 그때 기준이 뭐였냐? 작은 자에게 했냐 안 했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은 자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고 목마르시고 배 고프시고 한데 우리가 안 돌봤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는 하지 않은 것이다. 꾸중 들은 자들은 예수님이었으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자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자기를 위해 쓰면서,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 조건에서 못하시면 나중에도 못해요. 주셔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우시려는 나라의 모든 정신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콩을 하나 나누어 먹을 실력이 없으면 밥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고, 진정한 명예 양식을 나눌 수도 없고, 진정한 소망의 자리에 함께 가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왜 주시면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여러분 보란 듯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보란 듯이 하고 싶은 마음.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장한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죠. 진정한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죠. 누가 봐줬으면 싶은 것입니다. 콩을 하나 나눠 먹는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죠. 한 100만 원쯤 나눠야지. 그죠? 한 100만 원쯤 나눠야지 그게 누가 관심을 가지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있다.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마땅한 작지만 큰 일을 못해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지만 큰 일을 우리가 못하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으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싸움에 여러분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도된 특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이 하신 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항상 뭘 해요? 뭘 합니다. 고난주간에 뭘 하죠? 금식기도도 하죠. 그 다음에 뭘 이걸 좀 덜 쓰자, 아니면 또 덜 보자, 덜 자자,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미디어 음식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쓰는 거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렇게 그걸 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하십시오.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